예배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우리 찬송 한 장 부르시고, 제가 이렇게 보니까 우리가 임시 예배 초소에서 마지막으로 수요 예배 드린 게 6월 23일이더라고요. 그러니까는 오늘이 8월 25일이니까 두 달 만에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하고 그간의 무탈해서 오늘 제 동기 목사님들이 저희 교회를 좀 방문해 주셨는데, 우리가 임시예배 초소에 나가 있었던 시간이 한 4년 되잖아요. 딱 만 4년이더라고요. 4년 동안 성도들이 안 흩어졌냐고, 성도들이 흩어지지 않은 성도들한테 한 사람씩 다 상 줘야 된다고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랬더니 한 또 친구가 이 교회가 상인데 무슨 또 상을 따로 주냐 그런 얘기를 또 했는데, 혹시 보신 분 있나요? 여기 본당에 들어갈 때 헌금장 옆에 명판 하나가 붙었는데 보셨어요 혹시? 못 보셨군요. 지난 12월 사무총회 때 우리 교회에 등록되어 있는 성도들 이름이 거기 다 이름이 새겨져 있어요. 그러니까는 여기 이제 올해 우리 교회의 정회원이 거기 이름이 다 붙어 있는 거예요. 여기 계신 분들 다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그간에 이런저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만은 그걸 넘어서서 이렇게 두 달 만에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감사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자, 우리 168장 하나님의 나팔 소리 찬송 부르시고 수요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팔 소리 전진 인동할 때에 예수 영광 중에 구름 타시고 전사들을 세계 만국 모든 곳에 보내 구원 얻은 성도들을 모으리.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일,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네. 무덤 속에 잠자던 자 그때 다시 일어나 영화로운 부활 승리 얻으리. 주의 택한 모든 성도 구름 타고 올라 공중에서 주의 얼굴 배우리. 나팔 불 때 나의 예, 나팔 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게네.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우리 알 수 없으니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서 기쁨으로 보좌 앞에 우리 나가서도록 그때까지 참고 기다리겠네. 나팔 불 때 나의 예, 나팔 불 때 나의 예, 나팔 불 때 나의 이름 부를 때에 잔치 참여하겠네. 다 같이 묵상으로 기도드리심으로 수요 저녁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여 찌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들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저희는 눈물 골짜기로 통행할 때에 그곳으로 많은 샘의 곳이 되게 하며 이른 비도 은택을 입히나이다. 저희는 힘을 얻고 더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여, 내 기도를 들으소서. 야곱의 하나님이여, 귀를 기울이소서. 우리 방패이신 하나님이여, 주의 기름 부으신 자의 얼굴을 살펴보옵소서.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즉 악인의 장막에 거함보다 내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호와 하나님은 해요 방패시라. 여호와께서 은혜와 영화를 주시며 정직히 행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아끼지 아니하실 것임이니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새 성전을 허락하시고 그간의 코로나로 인하여서 주중에 수요 예배를 드리지 못하다가 이렇게 다시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상황과 여건과 형편을 헤아려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주님이 허락하신 새 성전에서 수요 예배를 시작합니다.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대면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는 믿습니다. 한 하나님께 예배드림을, 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한 성령님의 능력 안에서 예배드리오니 우리는 모두 하나입니다. 하나로 우리 응암성결교회 이름으로 예배드릴 때에 하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장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앞에 스크린을 보시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고백드립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 한 번 더 합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립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양 하나 더 합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이 찬송은 우리 교단가는 아닙니다만은 우리 기독교 대한성결교회를 교회에 추구하는 신앙을 잘 노래한 찬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박수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양할까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였네. 저기 빛나는 태양을 보라. 또 저기 서 있는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우리 여호와 나를 사랑하시니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뵐 때 나는 만족하. 동남풍아 불어라. 동남풍아 불어라. 서부풍아 불어라.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아멘.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 향기 날리니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 더 합니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같이 찬양합니다. 죄악된 세상을 방황하다가 천국과 지옥도 나는 몰랐네. 고집대로 영죽은 험한 세상이 왜 그리 더러운지 이제야 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탕자를 살려준 당자를 살려준 주님 말씀에 죄인의 두 다리 묻어 두었네. 아들이여 일어나 내 손을 잡고 남은 몸
좌절하네.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 골고다 언덕길 골고다 언덕길 오르신 예수 주수한 일꾼을 찾아 부르네. 거침마다 험한 삶 비가 맺혀도 십자가 내가 지고 끝내 이 길이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불 속에라도 들어가서 세상에 널리 전하리. 주의 사랑을. 아멘. 예, 우리 말씀을 나누기 전에 잠시 중보기도를 가지고자 하는데요. 우리가 늘 기도해 오던 기도 제목을 이어서 기도하고자 합니다. 이 중보기도는 주님의 기도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하신 기도가 중보기도셨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성령님께서 하시는 기도가 또 중보기도입니다. 중보기도는 참으로 신비로워서요, 우리가 다른 이들을 위해서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내 기도까지 들어주시는, 아니 내 기도를 먼저 들어주시는 그런 신비로운 기도가 이 중보기도라 하겠습니다. 참으로 소중한 기도인데요, 우리는 구성전에 있을 때부터 이 중보기도를 계속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새롭게 새성전에서 수요 예배를 개시하면서 중보기도 시간을 이어서 가지고자 하는 겁니다. 먼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코로나가 하루속히 해소되어야 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추석을 전후해서 코로나는 어느 정도 진정세가 될 것 같은데요. 왜 그런가 하면 10월 안에는, 10월 말 11월 초에는 우리가 입당 예배도 드려야 되고 임직식도 가져야 됩니다. 예상컨대 많은 분들이 그렇게 예상을 하는데요. 이제 백신을 어느 정도 맞고 또 지금 이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단계가 워낙에 사회적인 피로도가 높기 때문에 추석 이후에는 새로운 방역 단계로, 그래서 영국 같은 경우는요 아예 코로나 환자 수를 세지도 않는데요. 영국은 어느 정도 백신을 또 맞았고 내년이 되면 또 코로나 치료제도 나온다고 하네요. 어쨌든 하루속히 코로나가 좀 해소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겠습니다. 또 우리 한국 교회를 위해서 코로나 상황에서 사실 한국 교회가 어느 때보다도 더욱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순결하면서 지혜로운 이런 은혜가 어느 때보다도 한국 교회에 필요한 시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한국 교회와 성결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성전 건축을 위해서 목사님 우리 성전 다 짓지 않았습니까? 그래도 아직 마무리 작업이 좀 남아 있습니다. 이곳저곳. 그래서 앞으로 1년 동안은 왜 건물을 지어도 하자 보수 기간이 저는 1년인 줄 알았는데 2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계속 이게 제가 지금 한 2달 새 성전은 들어와서 2달 지내봤는데 지내보면서 보니까 첫 판에 딱 되는 게 없더라고요. 잘 되던 것도 갑자기 안 되기도 하고 자리를 잡으려면 시간이 좀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성전 건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때는 성전 건축 마무리가 잘 될 수 있도록, 그 다음에 우리가 잔금을 또 치러야 하는데 이런저런 잔금들이 남아 있거든요. 잔금도 잘 치를 수 있게, 그 다음에 뿌리를 잘 내릴 수 있게, 그리고 네 번째로는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게. 참 감사한 거는요. 지난주에 주일 예배 때 감사헌금 우리가 늘 호명을 합니다만은 들으셔서 알겠지만 지난 주간에 요 앞에 있는 상가 사장님들이 몇 분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러시면서 이렇게 교회를 잘 지시고 또 화장실도 공개해 주시고 또 예배 시간 아닌 시간에는 주차장도 이렇게 공개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렇게 찾아오시면서 감사헌금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난주에 제가 감사헌금을 드렸는데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겠습니다. 제가 너무 감사한 건 그 중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자분이셨는데 그분은 아마 성도 어느 교회를 다니시나 봐요. 근데 남편은 죽어라 교회를 안 가신대요. 그래서 왜 이렇게 안 가냐 물었더니 교회다운 교회를 보지 못해서 난 안 간다. 그런데 우리 교회가 하는 걸 보면서 저 교회는 교회다운 교회 같다. 이러시면서 내가 만약 교회를 간다면 저 교회를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다고 해요. 그거 말고도 뭐 여러 가지 제가 지난주에 있었던 간증거리가 많은데요. 시간이 많이 걸리니까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가만 보니까 이 지역에 우리 교회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 같아요. 들어와서 보고 싶어 하시기도 하고 어쨌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고 지역 사람들이 좋아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성전 건축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잔금이 잘 치러질 수 있도록, 부흥할 수 있도록, 또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직식을 우리가 계획하고 있습니다. 저는 임직식을 위해서 기도할 때 두 가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임직자들을 비롯해서 온 성도들이 다 기쁨으로 임직식을 임할 수 있도록, 두 번째는 훌륭한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우리 기관을 위해서 남전도회, 여전도회, 권사회, 성가대, 또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신데요.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신앙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생업을 위해서, 아프신 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데요. 찬합계나 교회 위한 우리 기도 들으사 귀한 사명 맡겨주시 하나님의 은혜를 내 진정 감사 온갖 정성 모두어 하나님의 거룩한 전 땀 흘리며 세웁시 찬합계나 성전 건축 부르짖는 기도를 사랑 많은 주님 예수 응답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거룩한 전 약속대로 세워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다하도록 하옵소서. 찬합계나 교회 봉사 우리 기도 임소서 하나님의 거룩한 전
어서 속히 세우고 중한 사명 다하여서 주께 영광 돌리며 기쁜 찬송 부르는 날 올 때까지 기도하 끊임없는 우리 성도 눈물 기도들을 우리 소원 이루어 감사 기도 드리네. 주의 몸 교회 세워 한 몸 한 뜻 이루고 믿음으로 준비하여 주의 영광 돌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이렇게 수요 예배를 제기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대면 예배로 비대면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중간에 서서 다시 한 번 더 주님의 은혜를 구하면서 다시 한 번 더 우리가 영점을 맞추면서 우리의 신앙을 맞추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고자 이렇게 수요 예배에 참석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먼저 주님 앞에 주님이 소중히 여기시는 중보 기도를 올리고 있사오니 우리의 기도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옵기는 이 나라의 민족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하루속히 코로나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소서. 더 이상 코로나로 인하여서 어려움 당하는 일이 생기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소서. 질병을 깨끗하게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한국교회와 송결교회가 이 코로나 상황에서 지혜롭고 순결하게 잘 대처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서 오랜 동안 코로나가 지속됨으로 말미암아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어려울 때일수록 하늘의 지혜가 필요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전하라 하였사오니 우리가 지혜롭고 순결하여서 순결한 지혜로움으로 이 코로나의 어려움을 잘 이겨내어서 한국교회가 다시 한 번 더 회개하고 갱신하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한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새 성전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성전 건축 잘 마무리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디 하나 부족한 것이 생기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어디 하나 모자란 것이 생기지 아니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잔금도 잘 치워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지역의 뿌리를 잘 내려 부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어가는 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주님 우리 응암동에 우리 응암교회가 60년 이상 서 있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가 이 지역에 꼭 필요한 교회 우리 응암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더욱더 살기 좋은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응암교회가 이제 새성전을 통하여서 더 큰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새로운 일꾼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장로 후보자, 권사 후보자, 안수집사 후보자 주님이시여 그들에게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시사 임직을 기쁨으로 받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가 그들을 기쁨으로 임직자들을 세울 수 있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임직자들이 훌륭한 임직자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에 각 기관이 있습니다. 남전도회와 여전도회 또 권사회, 성가대, 청소년부, 청년부, 아동부 주님 각 기관이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아동부, 청소년부, 청년부를 우리가 잘 양육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어렸을 때부터 주님의 이름을 배웠고 주님의 말씀을 배웠사오니 신앙에서 절대로 떠나지 않게 하시고 신앙에 뿌리 내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그리하여서 세상 평지 풍파에 흔들리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어려운 시국에 우리 성도들 믿음 잃어버리지 않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 성도들 가정이 어려움 당하지 않으며 생업이 어렵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아프신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김미영 집사님의 친정 어머님이 이렇게 갑작스러운
부작용으로 말미암아 어려움 가운데 있지만 일으켜 세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마귀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박정희 집사님의 암덩어리가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상순 권사님의 손종이 사라지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우리 아프신 모든 분들이 주님이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시옵시사 깨끗하게 나올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해외에 나가 계신 성도들도 기억하여 주옵시고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 붙들고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생일을 맞이하신 분들도 날날이 복된 날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며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응암교회에 보내주신 우리 청년들 뿌리 깊이 내려서 신앙의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김은종 성도님 전공의 입양이 되고자 합니다. 과정에 어려움이 남지 아니하도록 모든 절차가 순정하게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며 중보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에 이르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성경 292페이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성경 봉독을 다 하고 나면 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렇게 같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한 건 아니었는데 제가 성경 봉독을 다 하고 나면 이 카메라의 위치를 저를 좀 가운데로 남대현 선생님 성을 막 바꾸려고 그러네요. 내 아들인데 남대현 선생님이 카메라 위치를 제가 지금 사이드에 있는데 저를 가운데로 좀 잡아서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예,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 말씀 하나님께서 사모하는 마음으로 수요 예배에 참여한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신 소중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열국을 멸절하시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땅을 내게 주심으로 내가 필경 그것을 얻고 그들의 각 성읍과 각 가옥에 거할 때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신 땅 가운데서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삼구로 분하여 그 도로를 닫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살인자가 그리로 도피하여 살만한 경위는 이러하니 곧 누구든지 본래 혐언이 없이 부지 중에 그 이웃을 죽인 일 가령 사람이 그 이웃과 함께 벌목하러 살림에 들어가서 손에 도끼를 들고 벌목하려고 찍을 때에 도끼가 자루에서 빠져 그 이웃을 맞춰 그로 죽게 함 같은 것이라. 이런 사람은 그 성읍 중 하나로 도피하여 생명을 보존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그에게 본래 혐언이 없으니 죽이기에 합당치 아니하나 두렵건대 보수자의 마음이 뜨거워서 살인자를 따르는데 그 가는 길이 멀면 그를 따라 미쳐서 죽일까 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게 명하기를 새 성읍을 너를 위하여 구별하라 하노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대로 내 지경을 넓혀 내 열조에게 주리라고 말씀하신 땅을 다 내게 주실 때 또 내가 나의 오늘날 내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림이 없게 하라. 이같이 하면 그 피가 내게로 돌아가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만일 사람이 그 이웃을 미워하여 엎드려 그를 기다리다가 일어나 쳐서 그 생명을 상하여 죽게 하고 이 한 성읍으로 도피하거든 그 본 성읍 장로들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거기서 잡아다가 보수자의 손에 넘겨 죽이게 할 것이라. 내 눈이 그를 긍휼히 보지 말고 무죄한 피 흘린 죄를 이스라엘에서 제하라. 그리하면 내게 복이 있으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뒤에 있는 조명도 여기 빨간색 버튼을 좀 눌러주셔서 조명을 좀 켜주시면 좋겠네요. 네. 좀 얼굴이 어둡게 나오는 것 같아서 이게 이제 우리가 대면 예배만 드리는 게 아니라 유튜브 예배에 참여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이게 유튜브 예배를 드리고 나면 실시간 예배를 드리고 나면 나중에라도 유튜브에 또 들어오셔서 그걸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과거와는 달리 신경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우리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임시 예배 처소에서 지난 2달 전 6월 23일까지 수요 예배를 드릴 때 우리가 최근에는 신명기를 쭉 살펴보아 왔습니다. 이 신명기에 대해서 한 2달이 지났으니까는 많이들 잊어버리셨을 것 같아서 약간만 간단하게 요약 정리를 하고 오늘 좀 본문을 보자면 이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 이름으로는 번역을 하면 새로운 신자, 새로운 하나님의 계명을 기록한 책 이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원래 이 신명기는 듀테로노미움이라고 해서 두 번째 율법책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첫 번째 율법책이 있는데 두 번째 율법책이 신명기가 되는 겁니다. 새로운 율법책이 됐던 두 번째 율법책이 됐던 먼저 율법책이 있었는데 새로운 율법이 됐던 두 번째 율법책이 됐던 어쨌건 뭔가 새롭게 하나를 만들었다고 하는 것은 그 이유가 있겠죠. 기존에 있는 것이 그대로 사용될 수 있다고 한다면 두 번째 율법책, 새로운 율법책을 만들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는 신명기가 만들어진 이유는 그 앞에 있는 율법책, 첫 번째 율법책과는 뭔가 다른 것이 생겼기 때문에 상황이 달라졌거나 뭔가 달라졌기 때문에 두 번째 율법책이 기록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크게 두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처음에 애굽 땅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을 때 모세가 받을 때는 광야 생활이 앞에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모압 평지에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돼요. 광야 생활과 가나안 땅의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광야 생활은 뭐 하는 생활이에요? 떠돌이 생활이에요. 돌아다니는 생활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가나안 땅은 정착 생활이라고 정착. 그곳에 정착해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공동체를 이루게 되는 거죠. 그래서 떠돌이 생활할 때와 정착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뭔가 상황이 많이 달라지겠죠. 두 번째는 뭐냐 하면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면서 그냥 정착 생활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면 나라에는 누가 있어야 합니까? 왕이 있어야 하는 거죠. 왕. 그러니까는 여기 떠돌이 생활을 할 때는 왕이 없었는데 정착 생활을 하면서 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원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시내산에서 계명을 줄 때는 왕은 누구였느냐? 하나님이었다고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오면서 사람으로서의 왕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런 상황이 달라졌기 때문에 공동체가 정착 생활을 하면서 공동체가 형성되고 또 거기에 왕이 세워지기 때문에
첫 번째 계명을 주실 때와는 상황이 달라져서 새로운 계명, 완전히 달라진 계명은 아니에요. 똑같은 계명인데 상황이 달라지면서 새롭게 해석되는 계명이 나오게 되는 겁니다. 이 새로운 계명에는 두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뭐냐면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 왕이 있고 공동체가 있다 하더라도, 정착 생활을 한다 하더라도 여전히 주권자는 누구냐? 하나님.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나라를 세울 수 있었고 왕을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다 누구 덕이에요? 하나님 덕이에요.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란 말이죠. 그 은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그들이 가나안 땅에서 어떤 모양으로 살아가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께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 하면 바로 성전 1년에 3번은 하나님이 정하신 성소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했어요. 여러분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떠돌이 생활을 할 때는 늘 성전과 함께 움직였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초창기에는 여러 성소들이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성소들에 문제가 생기죠. 우상 숭배가 그 성소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정하신 성전, 역사적으로는 예루살렘 성전을 거기로 통일을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은 섬기지 못하도록,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도록 이렇게 하시는 겁니다. 두 번째는 뭐냐 하면 형제입니다. 형제. 그건 뭐냐 하면 여러분 떠돌이 생활을 할 때는요, 부자나 가난, 많이 가진 사람이건 적게 가진 사람 별반 차이가 없어요. 많이 가져봤자 움직여야 되잖아요. 사실은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에 놓여 있는 사람들은 사실은 많이 갖는다고 하는 게 불편해요. 오히려. 그러니까 계속해서 움직여야 되는 상황이면 뭘 좀 가진 사람이나 없는 사람 별반 차이가 없어요. 그런데 정착 생활을 하면서 점점점 뭐가 생겨나요? 부자는 더 부해지고 가난한 사람은 더 가난해지는 거예요. 게다가 왕이라고 하는 존재가 생겼잖아요. 이게 뭐예요? 권력자예요. 자신이 가진 권력을 통해서 힘없는 약자들의 것을 빼앗는 사람들이 생겨난다. 그러면서 점점 이 하나님의 한 형제, 원래 이스라엘은 한 형제였죠. 야곱의 12아들이 이스라엘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것이 무너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곧 형제를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도록 해야 한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신명기가 가지고 있는 이 새로운 두 번째 하나님의 계명의 특징이다. 그래서 이 특징 두 가지,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하는 것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다루기 위해서 신명기는 크게 5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는 1장에서 4장은 지나온 40년의 생활을,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모세가. 신명기 모든 내용은 다 모세의 설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모세의 이야기로 이루어져 있어요. 물론 끝부분에 이제 모세의 임종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지만 1장에서 4장은 지나온 광야 생활을 회고합니다. 그 다음에 4장에서 11장까지는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계명을 받는 준비를 해요. 그 다음에 12장에서 26장, 여기가 이 신명기의 알맹인데요. 이른바 신명기 법전이라고 하는 것이 이 가운데에 12장에서 26장까지 나옵니다. 그리고 26장에서 30장까지는 이 주신 말씀의 뜻이 무엇인가, 여기에 대한 설명이 나오고 마지막 31장에서 34장까지는 모세의 노래로 신명기가 끝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신명기 19장 1절에서 13절은 그러니까 12장에서 26장 안에 들어있는 거죠. 신명기 법전이라고, 이 알맹이 중에 거의 중간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근데 조금 더듬어서 생각을 해보시면 오늘 우리가 읽어보셨습니다마는 뭐에 관한 말씀인가 하면 이른바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에 관한 말씀이에요. 도피성을 세우라는 거예요. 도피성에 대한 규정입니다. 그런데 이 도피성에 대한 규정 이전에
뭐가 이렇게 쭉 도피성 이전에는 도피성 규정 바로 앞에는 참 예언자와 거짓 예언자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제사장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임금에 대한 왕에 대한 규정이 나옵니다. 그 앞에는 재판에 대한 규정이 나와요. 그러니까는 재판, 임금, 제사장, 예언자 그리고 도피성. 이건 다 뭐와 관련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제사장도 그렇고 임금 사실은 재판이라고 하는 것이 임금이 오늘날은 삼권 분립이어 가지고 대통령이 있고 또 사법부가 있고 입법부가 있고 행정부가 있잖아요. 재판하는 분이 따로 있고 나라를 통치하는 사람이 따로 있어요. 그런데 고대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왕이 재판도 하고 통치도 다 했습니다. 왕의 역할 중에 중요한 게 재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유명한 솔로몬의 재판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왕이랄지 제사장이랄지 예언자는 이스라엘 공동체의 지도자로서 공동체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인물들이라고. 이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의 규정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도 역시 이 공동체, 가나안 땅에 정착해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은 와해되지 않고, 여러분 이 신명기에서 우리가 봤습니다만은 10계명도 사실은요 다 뭐와 깊은 관련이 있는가 하면 공동체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다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와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들이거든요. 그래서 이 공동체가 와해되지 않고 유지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조치 중에 아주 중요한 조치가 바로 이 도피성을 세우라고 하는 조치입니다. 이 도피성은 뭘 위해서 필요한 것인가 하면 누군가 사람을 죽였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미워서 의도적으로 그 사람을 죽인 게 아니고 어쩌다 보니 실수로 죽인 거예요. 이걸 오살자라고 합니다.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과실치사라고 하는 거죠.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내가 운전하고 가다가 갑자기 누군가 뛰어들어가지고 그 사람을 죽이게 된 거예요. 혹은 운전 미숙으로 어떤 사람의 생명이 잃어버리는 경우가 생길 수 있죠. 이런 사람의 경우 사실은 이런 사람들은 죽일 의도가 없었는데 어떤 실수에 의해서 이런 일이 생겨난 거니까 이런 사람들은 좀 구제해 주자. 이게 뭐냐 하면 여러분 고대에는요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게 있었어요. 피해 복수라고 하는, 오늘날도 이슬람 문화권에는 그런 게 있는데요. 사실은 지금도 아프가니스탄이 굉장히 혼란스럽지 않습니까? 그래서 미군이 철수하면서 미국에게 부역한 사람들이 총살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이 다 피해 복수에 속하는 거거든요. 이게 뭐냐 하면 예를 들어서 나한테 동생이 있는데 누군가 내 동생을 죽였어요. 그러면 나한테는 어떤 의무가 있냐면 내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야 할 의무가 있어요. 근데 내 동생을 죽인 그 사람을 죽여도 나한테는 죄가 없는 거예요. 이게 명예살인이라고 하는 거, 피해 복수라고. 이거 왜 이런 게 있냐면 오늘날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굉장히 치안이 좋고 또 통치가, 법이, 공권력이 사회 구석구석까지 다 이거를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고대는 그렇지가 않았어요. 사회 구석구석까지 공권력이 통제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누군가 내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죽여버렸어요. 이 사람 죽여버리고도 아무 공권력이 영향을 미치지 못하니까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도 그 사람이 버젓이 돌아다닌다고 한다면 얼마나 살인이 만연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개인적인 복수를 허용해 준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함부로 누군가에게 가해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문제는 뭐냐 하면 여러분 늘 그런 일이 있지 않습니까? 가해자가 가해한 정도와 피해자가 피해를 본 정도, 이 정도는 늘 차이가 있기 마련이에요. 가해자는 적게 가해를 했다고 생각하고
피해자는 많이 피해를 봤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해자 입장에서 보복을 한다고 그러면 가해자 입장에서는 자기가 가해를 가한 거는,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가해를 가한 거는 5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 사람이 자기가 느끼기에는 한 10 정도 피해를 느꼈다고 해서 나한테 다시 10을 보복을 하면 나는 10이라고 받아들이겠습니까? 나도 억울하겠죠. 그러면 또 복수하고, 그럼 그 사람 또 복수하고, 그러면 이 복수가 끊어지지를 않지 않습니까? 그러다 결국에는 사람을 죽이게 되는, 그러면은 공동체가 제대로 설 수가 없겠죠. 그래서 이 고리를 끊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마련한 것이 이 도피성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마련한 거예요. 그래서 실수로 누군가를 죽인 경우 그런 거는 구제를 해주자. 어떻게 구제를 하느냐? 이스라엘을 3분합니다. 셋으로 나눠요. 그래서 각 성 그 세 분할의 가장 중앙에다가 도피성을 두게끔 되어 있어요. 자, 우리 한번 3절을 다시 볼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유업으로 주시는 땅의 전체를 3구로 분하여 셋으로 나누라는 거예요. 그 도로를 닦고 무릇 살인자를 그 성읍으로 도피케 하라 라고 해서 도피성을 3곳에다 두도록 되어 있어요. 이게 왜 3곳에 두느냐? 이유는, 자 보세요. 누군가 실수로 죽였어요. 죽이고 난 다음에 이 사람이 그러면 어떤 보복을 받게 돼요? 죽은 사람의 형제나 가족이 그걸 알게 되면 나를 죽이려고 들겠죠. 그러니까는 그 형제나 가족이 나를 죽이려고 들기 전에 자기가 빨리 가서 그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어디서든지 가까이에 있는 곳에 갈 수 있도록 적어도 3곳을 만들어 놔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일부러 죽이고 도피성으로 도망갈 수도 있잖아요. 일부러 죽이고 고의로 죽여놓고 도피성으로 도망갈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그런 경우에는 그 도피성의 책임자인 장로들이 오히려 그 사람을 잡아다가 그 가족에게 인계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고의로 살해한 사람의 죄까지 도피성이 감싸줄 수는 없다. 이게요, 어떤 부분이냐면 도피성이라고 하는 제도는 이스라엘에게만 있었던 건 아니에요. 헬라 문화권에도 있었고 그리스 문화권에도 있었고 로마 문화권에도 있었어요. 그런데 거기와 결정적인 차이가 뭐냐면 주로 도피성이 어디냐면 성전이에요. 헬라 성전이랄지 템플이라고 하는 성전이랄지 아니면은 로마의 성전들이었어요. 거기는 거룩한 곳이기 때문에 고의로 사람을 죽이고 들어온 사람도 무조건 그 안에서는 해코지를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아요. 이스라엘은 실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만 보호하지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경우에는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아주 결정적인 차이예요. 많은 인류학자들은 무조건적으로 누구든지 어떤 죄를 졌든지 보호하는 그리스나 로마의 도피성보다 진일보한 도피성이 이스라엘의 도피성이다. 이렇게 평가를 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정당한 복수는 죄값은 치러야 한다는 거예요. 사실 이 도피성에 관한 이야기는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도피성이 되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실은 피해 복수를 받아야 되는 사람, 우리가 죄를 지었으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피로 우리의 피값을 대신 갚아주셨기 때문에, 그리고 그 주님께서는 늘 우리 가까이 계세요. 도피성이 멀리 있으면은 도망가다가 오히려 가족들한테 붙잡힐 수도 있어서 죽음을 당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찾기만 하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품어주시는 거죠. 그런데 아까 제가 다른 이방 지역의 도피성과 이스라엘의 도피성의 차이가 있다고 그랬죠? 여기에도 마찬가지가 적용이 됩니다.
물론 주님은 우리가 어떤 죄를 지었든지 우리가 회개하고 주님을 믿고 자복하고 주님께 나오면 품어주세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의 구원을 오용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어느 죄든지 용서해 주신다고 해서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똑같은 죄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짓는 것은 한두 번은 실수라고 볼 수 있죠. 그러나 똑같은 죄가 반복되면 그건 실수라고 할 수가 없는. 그래서 늘 제가 강조합니다마는 은혜에는 꼭 뭐가 따라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 그 큰 죄를 용서받는 그 큰 은혜를 얻었다면 우리는 그 책임을 다해야 돼요. 주님이 모든 죄를 용서해 준다고 나는 이제 함부로 살아도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도피성의 의미가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발현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 한 가지 더 나아가서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도피성의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면 우리 또한 다른 우리한테 잘못한 죄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줘야 돼요. 그러면 세상은요, 자신한테 잘못한 사람들을 결코 용서하지 않아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복수의 복수를 이어가는 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누구예요? 예수님으로부터 용서받은 자들이에요. 용서받은 자들은 용서할 줄 알아야 돼요. 복수할 줄 아는 것은 세상 사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용서할 줄.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주는 우리가 그들의 도피성이 되어줄 때에 어떻게 보면 주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도피성의 은혜를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완성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누군가 잘못했을 때 손가락질하고 비난하고 그에게 복수하는 것은 그건 세상 사람들을 누구나 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 사면의 은혜 받았어요. 그랬다면 이제는 세상 사람들과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주기도문에도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 세상은 복수의 전문가라고 한다면 우리는 용서의 전문가가 돼요. 용서할 줄 아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합시다. 330장 고통의 멍에를 벗으려고. 330장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1절을 같이 찬양하고요. 우리 같이 기도하는데요. 주님, 우리를 그 모든 죄에서 보호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에 책임을 다하는, 이제는 더 이상 죄와 친구하지 않고 죄에 빠지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삶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더 나아가서 우리에게 잘못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런 삶을, 그들에게 도피성이 되어주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같이 1절 찬양합니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옵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옵니다. 병든 내 몸이 튼튼한 빈궁한 삶이 부해지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영화자비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귀한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도피성이 되어주셨다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은혜의 천분질 만분질이라도 보답하고자 주여, 우리가 죄악에서 벗어난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더 이상은 죄의 굴레를 쓰지 않고 더 이상은 죄의 노예로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주여 우리가 용서받은 자들로서 우리 주변에서 우리에게 잘못하는 이들 용서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에게 손가락질하지 않게 하시고 팔을 벌려 그들을 품어줄 수 있는, 죄를 덮어줄 수 있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죄를, 허다한 죄를 덮어줄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감격스럽게 수요 예배를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것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직은 온전하지 않지만 그러나 주님께서 곧 이 코로나를 해결하시사 마음껏 수요 예배에 나와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이 수요 예배가 얼마나 소중한지요. 주일 이후에 다음 주일을 맞이하기 전에 한 주의 한가운데서 우리의 삶을 점검하고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앙인으로 바로 가고 있는가, 이 수요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헤아려 보는 귀한 예배입니다. 앞으로 이 수요 예배에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주님의 진리의 말씀이 들리게 하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삶이 온통 진리로 가득 찰 수 있도록, 진리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도록, 진리의 목표에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주님의 도피성의 은혜를 입은 자들로서 도피성의 삶을 살아가고자 합니다. 주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휘둘지 못하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시고 우리에게 항상 잘못한 이들을 용서할 수 있는 그 큰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께 맡기옵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